그 로마를 향한 바울의 긴 여정,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도행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하면서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복음 전파자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그 인생을 통해서 정수와 같이 남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친히. 그래서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 같이 결국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명령과 약속을 받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내용의 마지막이고, 그 로마에 이르러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신분을 가지고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특별히 죄수의 신분으로 옥중에 있을 때에 그 옥중 서신을 썼는데요.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근데 거기에 담긴 바울의 더 깊어진, 또 더 담대해진 어떤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우리에게 또 전달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놀라운 고백이죠. 옥중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이것도 옥중에서 쓴 말씀인데요. 1절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위대한,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길래 이런 찬양의 글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또 특히 옥중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좁은 감옥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오는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 일이 있었어요. 수감당하고 또 지속적인 살인 위협에 시달렸고, 가까스로 로마로 이제 출발했을 때, 배를 띄웠을 때는 파선을 당해서 조난을 당합니다. 이 조난의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조난당해서 간신히 또 이제 섬에 이렇게 어떻게 이르렀는데 거기서 또 독사에 물리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로마로 도착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다시 또 감옥에서, 비록 또 가택연금이었지만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죠. 도대체 이게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인데, 사단이 너무나 많이 역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사탄의 방해고, 이거 어떤 고난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다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여정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여정 가운데도 결국 오히려 이 로마까지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뒤돌아보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깨달았겠지만 와서 생각해보니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뻐하는 찬양, 또 이 골로새서의 위대한 찬양들을 남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그냥 문장이 아니라 정말 인생으로 체득되었고, 그런 증거들, 파선당하고 조난당했고 독사에 물렸으나 그 섬에서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또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복음 전파자가 부끄럽게 죄수의 신분으로 오는가, 우린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서게 되었으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또 그 기간에 우리에게 지금도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옥중서신을 쓰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열매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는 마음대로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방해가 많고 제약이 많고 제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묶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통해서 이끌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행한 위대한 사역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신비롭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지상대명령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상대명령이 뭐죠?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바울도 이 명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교 사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오늘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지상 대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로 섭리하고 계신,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 마음, 지상 대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자 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겠어 라는 마음이 앞서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스케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도당하고, 때로는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져 버리는 제 영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럴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그분의 스케일의 일을,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리고 나를 그 일에 나를 통해서 하는 무엇인가 또 동참하게 하시더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셨던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지쳤던 영혼이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정말 믿음으로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